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어, 찬양 우리 해준 제자들 고맙습니다. 우리 다비가 머리가 좀 이렇게 빨간 머리 비슷하고 짧게 커트했네. 나는 강백호가 나왔는 줄 알았지. 강백호 같은 머리를 해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마지막 소원이란 곡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에요. 그 한웅재 목사님이 작곡했죠. 그거 그래가지고 사실은 많은 세상의 연예인들은 자기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성공하고 싶고. 근데 우리 다비 찬양을 들어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전달하고 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동기와 욕심을 깨뜨리는 영적 싸움이 내면에 성취되고 마귀가 꺾여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비 제자가 참 저런 내면과의 자신과의 싸움이 참 있는구나, 그런 게 제 마음에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이 시대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은 두 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수백 년 전에 작곡된 찬송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부터 불렀던 곡을 똑같이 부르고 있는 그런 찬양이 있고, 두 번째는 완전 가요로 바꿔가지고 부르는 찬양이 있고. 근데 저는 진짜 이 시대 원하는 찬양이 뭘까, 내가 방금 답이 간증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건 그거죠. 지금 세상에 찬양 들어가지고는 마귀가 안 꺾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치유가 없고 변화가 없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게 최고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비 팀을 보면, 또 다비 제자를 보면 사실은 우리 청년부 안에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시대 MG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찬양 사역자라 생각해요. 저는 그 MG 세대는 좀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간편한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간편해야 돼요. 뭐든지. 저처럼 저는 이제 기성세대에 접어들었죠. 말 많이 하면 꼰대 되는 거예요. 꼰대 돼 버리고 그냥 매장 당하는 수준이고 그렇게 되고, 얘네들은 다 SNS로 소통하는 겁니다. 저희 때만 해도 사실 SNS로 뭔가 광고 봐도 적응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뭘 뽑아가지고 이거 적어서 읽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은 딱 SNS에 딱 간결하게 그냥 간단하게 그거를 탁탁 이렇게 하더라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니까 MZ 세대를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리드해 가려면은 군더더기가 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복음도 굉장히 확실하고 깨끗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톡톡 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 임원단 중에 가장 MZ 세대다운 모델이 지호거든요. 박지호 하고 우리 윤호가 MG야. 내가 보니까 둘이 굉장히 MG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참 이해를 못했던 부분도 많겠다. 얘네들은 답답한 게 많았겠다는 생각도 사실 좀 들고, 우리 굉장히 쟤네들이 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참신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그 사실은 좀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시대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 또 MZ 세대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트렌드를 이렇게 우리가 배울 필요는 그것을 따라가라는 필요가, 이해는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대만에 갔을 때 다비랑 이렇게 제가 방을 같이 썼는데, 둘이, 다비도 저보다는 이제 나이가 훨씬 어리죠. 제가 세상으로 보면 삼촌뻘 될 겁니다, 다비한테도. 근데 내가 이제 옷이 내가 좋아하는 나이키, 잘 입는 나이키 티가 두 개 있어요. 검은색 하얀색이 있는데 내가 두 개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나는 그거 그냥 이게 카라가 있는 반팔티인데 단추가 두 개인가 있어요. 나는 두 개 다 안 잠궈 다 늘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는 옷인데 그 다비한테 하나 줬어요. 편한 옷. 좀 불편해 보여서 옷이 하나 주니까 바비가 탁 잡더라고. 이렇게 탁 잡더니 그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흰 티인데 카라티 다 풀고 그냥 편하게 그냥 허접하게 좀 나가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화장실에서 뭘 자꾸 하고 거울 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카라티가 이렇게 조금 카라가 일반 카라 같이 않지 이렇게 동그랗게 작게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원래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옷이. 근데 다비는 뭘 계속 뭐 화장실에서 뭘 해? 저안 가지? 왜 안 나오지? 근데 나오는데 걔는 카라를 조그만 카라를 다 목까지 다 잠궈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똑같은 옷인데 다른 옷인 거야. 나를 보니까 아 저렇구나 내가 생각했어요. 톡톡 튀고 굉장히 개성이 있고 오히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굉장한 이런 멋이 있는 거구나. 내가 사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청년부에 이제 이런 MZ 세대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M 세대고 밀레니엄 세대고 지금 Z라고 하면 안 되는데 또 G 세대라 해야 되는데 내가 저기 지효한테 MZ 세대라 했다가 엄청 무시당했는데 MG 세대란 말. 그러니까 나는 M이고 G가 지금 합쳐서 지금 밀레니엄하고 G 세대가 합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신입생 아이들부터 아주 톡톡 튀는 애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제자화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청 이런 기성세대들로 접어들어서 애들도 마음을 확 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나는 트렌디한 남자가 되고 싶거든. 난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명성 목사님 좀 트렌드를 알아. 이런 이미지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막 쿨해 진동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꼰대로 자꾸 나도 나이가 들수록 자꾸 보수화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나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인데 요새는 정치를 봐도 아이고 진보 너네 새끼 입만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놈 새끼들 다 꺼져. 그냥 좀 편하게 있자.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뀌는 게 막 두렵고 불편해요. 근데 아니죠. 우리 청년부는 계속 변화의 시대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는 해야 됩니다. 요즘 동성연애자 많잖아요. 차 타고 가니까 내가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막 서가지고 막 꼬시는 장면도 있더라고. 다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 영리 속에 있는데 살리긴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죽일 겁니까? 정죄만 하다가 죽이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우리가 이제 찬양도 계속 다비가 연구해서 작곡해서 우리가 부르고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도 가지고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에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이태원에서 131명입니까? 하여튼 그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그냥 압살을 할 정도로 이제 말이 안 되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단 이런 말세 시대, 이런 종말의 시대에 당연한 건데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적인 질병들이 창궐하고 있잖아요. 사실 한 세대가 팬데믹을 겪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라는 팬데믹은 흑사병이라고 옛날에 유럽에서 굉장히 성행했던 흑사병 이후 최대 팬데믹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세대에 올 정도로 우리가 굉장한 영적인 세대 시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원색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딱 하나만 결론 내리세요. 사단의 머리만 깨뜨리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결론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내 자신에서부터 주인 바꾸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세상과 사탄 앞에서 모든 문제 속에 뱀의 머리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리는 거, 이게 원색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이런 이상한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년들은 굉장히 원색 복음이 색깔이 돼야 돼요. 모든 문제 다 필요 없어. 일단 이 결론,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다비랑 티아하고 우리 히로 형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한테 문자 전화가 자주 와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내가 우리 다비랑 같이 한번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랬는데 셋이 이렇게 막 무대 한 적 있잖아요. 막 춤 파파파파 이랬잖아요. 근데 그 곡이 나는 진짜 명곡이라 생각했어요. 사탄이 막 깨지는 느낌이 팍팍팍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원색이에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깨뜨려 버려라. 그래야지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야지 영혼이 회복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질병의 문제, 또 환경의 문제, 미래의 문제, 과거의 문제, 상처의 문제, 내면의 숨은 문제, 이런 많은 문제 결론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게 답이에요. 이거 외엔 없다.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지식의 근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게 여러분 완전 세계관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계관을, 성경의 세계관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니까요. 당연하죠. 근데 우리는 완전 해답이 있고 완전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에 딱 결론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펴보세요. 내 백성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 한번 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창조주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전에 이제 세상은 곤고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낙이 없다, 기쁨과 행복이 사라져버리는 시대가 이제 와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실 지옥행 급행 열차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설국열차 영화 봤죠? 봉준호 감독님이 만든 거. 저는 그 영화 정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그 설국열차가 인류가 종말한 시대에 가잖아요. 근데 결국 폭발하잖아요. 파멸로 가는 거예요. 지옥행 급행열차를 사람들은 타고 가고 있는데 이제 곤고한 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열차 폭발할 거 모르고 그 안에서 사람들 마약하고 와인 마시고 뭐 난리 피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분노 속에 폭동 일으키고 뭐 해보려고 하고 있고 전전긍긍하고 있고 막 세상의 지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렘넌트 2명 살아남잖아요. 그 열차 타고 가는 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 각인 안 하면 진짜 곤고한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 흐름이 그래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리스도의 증인 되세요. 제자의 길을 가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시대적인 아티스트도 나오고요, 시대적인 전도자도 나오고요, 시대적인 산업인도 나오고요, 최고의 전문인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원하겠습니까? 원색 복음 가진 사람 원하지 어설픈 세상의 세계관 가지고 뭘 좀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 원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러분 지식 좋아도 영적 문제를 못 이기잖아요. 아무리 돈 많아 보세요. 영적 문제를 못 이긴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떤 우리나라 최고의 이렇게 막 아이돌 여자 가수가 뭐 TV에 잠시 뭐 광고 비슷한 거 나오는데 그냥 내 느낌에는 그거예요. 너무 볼도 이렇게 말라버리고 얼굴이 달라진 거예요. 가죽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제 거식증이다 이 생각 들어요. 내가 거식증 환자 많이 봤거든요. 딱 특징이 이미 또 그렇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 자매가 굉장히 영적 질병과 우울증에 많이 시달린다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뉴스에서.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완전 그거 거식증 모습이거든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때문에 숨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를 가리고 치장하려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적 문제를 못 막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제가 좀 많은 나라를 다녀보는 건 아니지만 최초 강대국이란 미국도 가보고요, 최고 아시아의 선진국이란 일본도 가봤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가봤습니다. 또 가장 이렇게 좀 어려운 나라들도 가봤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요, 그냥 살고 먹고 뭐 이런 부분으로는 한국보다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내가 봤을 때 예를 들어 돈만 있으면요, 한국보다 행복한 나라가 없다니까요. 미국 가봐도요, 여러분 6시 이후에는 거의 시골이에요. 시골. 갈 데가 없어요, 정말. 근데 한국은 24시잖아요, 모든 것이. 근데 행복해 보이죠. 자살률은 1위라니까요. 그 왜 그럴까? 물질의 풍요와 문화의 번성이 인간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리스도 없으면 무엇을 먹어도 독이 되고요, 인간은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떤 좋은 음악을 들어도요, 아까 다비 간증처럼 최고의 힙합을, 미국에 여러분 이렇게 웨스트 뭐 힙합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대단한 음악이거든요. 예술이거든요, 일종의. 그런 거 듣는데 정신 문제가 와버린다는 거, 사람이. 여러분 TV에서나 이렇게 세상에서, 이런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성공자들 보면은 그냥 대단해 보이죠. 그 사람 집구석 한번 봐봐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한 사람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냥 보이는 것의 마귀는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현장을 봐도 그리스도가 이제 결론이구나, 이게 확신이 옵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의 축복을 누릴 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도 안 믿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말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하신다, 안 믿어지는데 그런 말 하잖아요. 사실은 종교인들은 안 믿어지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어제도 잠시 간증했지만 제가 진짜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인격도 별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저는 청년회 때 돈 번다고 그냥 돈만 벌었지, 나는 이렇게 굉장히 복음적으로 보면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생각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소망이 나한테 뭐였냐면, 전 예배였어요. 예배 속에 은혜 받고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나 이 말이 교회 와서 제일 처음 들은 진리 중에 하나거든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전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각인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문제가 왔는데요, 여러분보다 문제가 많이 왔겠죠. 왜냐하면 더 오래 살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보다 더 큰 문제도 많이 왔겠죠. 나이가 들수록 오는 문제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 조그만 교회 꼬마쟁이 애들, 예배 때 또 돌아다니는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문제가 뭐예요? 과자 뭐 이런 거잖아요. 왜 안 안아줘?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걔들은. 그거는 문제도 아닌 건데, 여러분 나중에요, 기성세대에 접어들어서 문제를 겪어보세요. 그때 그리스도 각인 안 돼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다 죽기 직전에, 사망의 직전에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없다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원 캠프 갔다가 어떤 80, 90세 다 돼가는 할아버지한테 내가 복음 줬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1시간 뒤에 수술실 들어가요. 굉장히 정정하시고 그냥 외모만 봤을 때는 그룹 회장 같았어요. 정말 키도 크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 들어가면 뇌암이 이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혀까지, 이제 혀도 자르고 눈도 실명이 되고 귀도 못 듣게 된대요, 수술하고 오면. 그래도 살려고 지금 그 수술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복음을 못 듣잖아요.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만나지도 못하는데. 지금 그리스도 붙잡고 구원 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다 듣더니 나한테 그랬어요. 나 정말 너무너무 지금 두려워서 지금 당신 말이 안 들어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리스도 부르세요. 막 이랬다니까요. 정말 한매치게 성모병원에서요. 정말 인생의 공고한 날 찾아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지금 그리스도 가졌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가능한 사람이 됐다. 저는 어떤 청년들 만나도 그래요. 포기하지 마라.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너의 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노력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거룩한 겁니다. 열심이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열심과 노력하지 말라고 했어. 오직 그리스도. 공부도 안 하고 전문성 준비도 안 하고 예의도 안 지키고, 그거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응? 버퍼링이야? 네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뭘 해도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공부 최선을 다하세요. 불신자한테 이겨야 됩니다. 공부로 성공할 사람 불신자한테 질 겁니까? 이겨야지. 그렇죠? 음악 만든다 내가. 불신자 초월한 음악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전문성, 불신자들 보고 여러분들한테 감동받고 제발 노하우 알려달라고 할 만큼 전문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으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언제 회복하냐? 여러분들 예배 성공에서부터예요. 완전 망해도 예배라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응답인데요, 여러분. 여러분, 집 떠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빠가 제일 기뻐해요. 둘째, 셋째 있던 애들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떠났던 애들 안아주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제일 기쁘잖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내가 뭔가 부서를 담당을 안 할 때는 예배 늦고 막 이러고 뭐 안 오고 이러면 정죄가 많았어요, 사실은. 어떻게 예배도 안 듣냐, 이거 어떻게 말씀도 안 듣냐,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새는요, 예배, 청년부 예배나 이런 거 하잖아요. 주일 예배나. 예배 끝날 때쯤 오는 친구도 한 번씩 있어요. 내 말씀 다 끝나고 헌금할 때 들어오는 이런 사람도 있고, 그때 기분 좋아요. 그거라도 와서 굉장히 기쁘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배라는 건요,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라는 건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말씀에 은혜 받아보세요. 그럼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뭐가 은혜 받는 겁니까 도대체? 제 기분이 아주 평온해지고 좋아지고 평안해지면서 아주 기뻐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아주 뭔가 구름 위에 뜬 기분과 같이 일종의 마약 중독과 같은 이런 겁니까? 무아지경입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뭔가 세상에서 영화나 음악이나 책이나 SNS 보면 무슨 문장 하나가 굉장히 와닿거나 영화의 한 장면이 굉장히 와닿거나 할 때 있죠. 그런 걸로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하나님 말씀엔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셨구나.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성공하면요, 이게 보여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예배가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꾸 자기 기준대로 나를 분석하다가
정죄 속으로 빠지고 율법 속으로 빠지고 낙심 속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숨게 돼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완전 인생 문제 왔으면 예배 딱 결단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오늘 나에게 예배가 있지.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는 거지. 여기에 여러분은 소망 가지고 딱 와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먼저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예배가 형식적이고 지금까지 내 예배가 조금 무감각하고 매너리즘에 빠졌다면은 오늘부터 예배를 회복하세요. 사람은 영이라서 예배가 영인 거예요. 영적인 행위는 예배가 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인 인간은 영적인 양식이 있어야 돼요. 밥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미슐랭 음식점 삼시세끼 다 먹고 평생을 먹어도요, 인간의 영혼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요즘에 우리 제가 윤서연 집 앞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멀어요. 진짜 멀어요. 차로도. 저 어린아이가 이 교회까지 이렇게 멀리 올 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뭐 몇 번을 갈아타고 온다더라고. 이걸 올 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 이 생각 많이 해요. 너무 힘들겠다. 저 어린아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 근데 또 내가 생각을 바꿔요. 아니지. 저래야 제자가 되고 저래야 응답의 사람이 되지. 저 오고 가는 거리가 예배 결단에서 오는 귀한 발걸음인데 저 아이에게는 스토리가 되고 또 히스토리가 되는 것이다. 딱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인생 완전 망해서 교회 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완전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직장 마치고 6시 반에 땡 하면 교회까지 검찰청 가로질러 오면 15분 정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만날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냥 맨날 교회 안 나올 때는 그 검찰청 주위에 보면 그 당시에는 바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바 같은 데 가서 혼자 위스키 한 잔 홀짝홀짝 하다가 그냥 가고 여자애들이 이렇게 막 있어요. 양복 입고 서 있는 여자들이 막 명석 씨 오셨어요? 이러더니 막 하면서 이렇게 술 더 팔라고. 이거 새로 나왔는데 뭐 이러면 난 또 돈도 없으면서 주세요. 그래서 다 돈 뜯기고. 뭐 인생에 소망이 없어. 누군가 내 이름 불러주는 게 좋아서 갔던 거예요. 그냥 누군가 나를 알아주니까. 그러다가 내가 이 앞을 차도 지나갔는데 예수라는 거 이런 거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너무 퇴근하고 갈 데도 없고 친구도 얘는 부산 가면 친구라도 많은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는 내 안에 핸디캡이 일단 서울 사람이 싫었어요. 특히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난 싫었어요. 잘 살고 뭐 돈 있고 나 이게 싫었어요. 나는 내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는 이런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대한 불만. 그래가지고 한 번은 그냥 정처 없이 아무 버스나 탔어요. 그러니까 저 대치동 지나서 뭐 어디까지 계속 가더라고 계속. 그러니까 모르는 데까지 끝까지 가봤어요 정말. 그래서 내려서 어딘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그냥 또 이상한 데를 혼자 몇 시간을 걷다가 막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그 거리가 이제는 내가 예배를 오는 거리로 바뀌었어요. 검찰청 그 가로질러 오는 거리가. 그것을 지금 제가 그 당시에 하면 꽤 오래 했죠.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이제 이렇게 되면 퇴근하고 예배 시간이잖아요. 또 월, 화, 목은 정시기도가 있잖아 9시에. 그러니까 6시에 끝나도 그 거리 걸어오면서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교회를 간다는 게. 또 교회 가도 그 당시 시간 6시 별로 없어요 사람도. 그때 일성전이 있을 때. 근데 그게 혼자 좋아요. 가지고 그냥 혼자 그리스도 부르면서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다가 소파에 앉아 있거나 그냥 혼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혼자 앉아 있어요. 막 8시쯤 되면 그때 김수영 회장님도 오고 또 이호 팀장님도 들어오고 한 명씩 와요. 그럼 그분들 뭐 나랑 놀아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또 굉장한 기쁨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 동역자들, 그리스도 같은 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인사하고 그냥 그거였어요. 그래도 기도하고 열심히 그때 가고 집에.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행복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망은 예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왔던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그래, 한번 보자. 나 이제 그리스도 있으니까 내가 정말 한번 증인 돼 보겠다. 내가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 성공하면 된다. 이거에 나는 모델이 되겠다. 증인이 되겠다. 나한테 이런 딱 이게 오더라고. 결단이. 예배로 된다.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뭐 남들한테 보여주겠다는 게 한번 혈기도 있었는데 되겠다. 막 이런 게 붙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금 예배 결단해 보니까요. 그때부터 온 게 치유예요. 치유. 그게 이번 주 합숙 때 저한테 해결됐는데 역시 예배는 무엇을 회복시키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형상.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일단 인간은 예배 드려야 정상적 인간이 돼요. 예배 안 드리면 비정상이다. 결론을. 그래서 우리 청년부들은 불신자 따라가지 마세요. 불신자 따라가지 말라니까. 불신자는 상대도 하지 마세요. 전도 대상이지 여러분이 뭔가 놀고 미래를 도모할 관계가 아닙니다. 불신자랑 놀면 여러분들 전염병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입에서 말하는 혀가 다 독소예요. 다 독소예요. 그리고 운명에 묶인 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운명에 묶인 사람과 같이 가잖아요. 운명적 저주가 따라와요. 냉철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달라야 돼요. 여러분은 불신자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살려줘야 될 사람입니다. 자긍심 가집시다. 그게 형상이에요. 예배는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기의 모습대로. 그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이가 하나님 닮았다. 우리 왕쇼팅 목사님이 하나님 닮았다. 장민이가 하나님 닮았다. 우리 고명신이가 하나님 닮았다. 닮았단 말이에요. 두 번째가 생기잖아요. 생기.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 몸에 생기,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을 탁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들 숨을요, 예배를 드려야 숨을 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밖에서 물고기, 여러분 횟집 가서 사시미 뜰 물고기 건질 때 보세요. 팔딱팔딱 뛰잖아요. 같은 거예요. 숨 막혀가지고 팔딱팔딱 뛰다가 나중에 이러고 있죠. 회가 회 다치면 어떻게 돼요? 대가리만 뼈 남아가지고 횟집에 회 살아에 올렸다가 매운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불신자들한테 다 뜯겨 먹어요, 여러분. 예배 속에 없으면 다 뜯겨 먹어요. 요즘은 여러분 강남 이런데 잘 사는 동네 이런데 가서 여러분 불신자들 놀 때 이제는 남자친구가요 여자애들한테 마약도 막 주사시켜요, 여러분. 마약 한 방에 중독돼요. 그 다음부터 못 벗어납니다. 사실 마약은 인간의 힘으로 안 끊어져요. 히로뽕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음란하게 논다니까요. 세상 가면.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현혹돼요? 구별돼야지. 예배 축복 속에 있으면 현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철함이 오니까. 그래서 세 번째 회복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옥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이게 예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배 은혜 받으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게 있어요. 그게 결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그 말씀 곱씹게 돼요.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하나님의 숨이 여러분 코에
몸에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쌓인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인공지능이 AI라는 기반에서 만들어지죠. 그 데이터, 빅데이터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예은이 제자한테 들었는데 챗 GPT라고 있더라고. 미국에서 만든 챗 GPT, 챗 GPD, 챗 GDP가 돼 있어.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대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챗 GPT 들어가면 AI인데 빅데이터예요. 그 사이트는 무료인데 지금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해도 그 채팅창에서 AI가 답을 다 해줘요. 실시간으로. 개발 언어 있죠. 프로그램 개발 언어.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개발 코딩을 올리면 무엇이 잘못됐으니 무엇을 수정하고 어떻게 하라고 다 나와줘요. 그래서 예은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정말 이제 그리스도 더 불러야 되겠다. 개발자가 없어질 시대가 오겠다 이러러. 내가 말이가 맞겠더라고. 개발자가 없어질 시대가 오고 이제 집에서 우리가 다 거기서 긁어가지고 코딩해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다 나와요. 정보가. 어떤 걸 물어봐도 답이 다 나온다니까. 무섭죠 여러분. 사실 진짜 답은 성경에 있거든. 근데 세상적인 답은 또 이제 그 세상이 만들어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자꾸 쌓여 보세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제 답이 나온다니까요. 말씀 속에. 그래서 예배 한 번 드린 사람, 기도회 한 번 한 사람하고 10년 드린 사람, 10년 한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내공이 쌓인다. 정식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한다. 고작 1년에 52번이겠죠. 근데 우리 교회 뭐 주일날도 정시도회 안 하고 하니까 뭐 40번 될 겁니다. 근데 매일 한다. 1년 365번이잖아요. 10년 해보세요. 한 번 한 사람은 총 520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 한 사람은 5200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인공지능 AI의 규모가 달라집니다. 게임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상으로 생기로 나라로 우리의 영혼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져 버리기 때문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로 복종시켜 버린 힘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 딱 성공해서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 가슴팍에 담아요. 그래가지고 결단하면 돼요. 결단이 와요. 진짜 말씀 딱 담아버리면 결단이 온다니까요. 그래야 뭐가 오냐? 증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 청년부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는 전쟁이에요. 뭐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예배 오기 싫어. 더 자고 싶어. 공부할 거야. 막 이런 뭔가 오잖아요. 싸워야 돼요. 예배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다니까요. 가죽옷이라는 걸. 우리가 입는 옷은 다 무화과 잎밖에 안 돼요. 다 문제 오면 말라 바스러져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 입은 무화과 잎은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예배 성공 안 하면 인간은 인본주의로 사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살아요. 잎이 크니까 이거 엮어서 만들면 되겠다. 근데 바스라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스라지지 않는 가죽옷을 입혔어요. 그게 예배입니다. 가죽옷.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방해 요소가 진짜 많아요. 사람의 말로. 여러분에게 맞는 가죽옷 사이즈를 하나님이 입히셨다니까요. 청년부 때. 그러면 청년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청년이 트로트 가수 아저씨 할아버지 옷 입고 다니면 뭐 이런 개량 한복 입고 다녀봐요. 청년다워요?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잃어버리지 마세요. 잡으세요.
어떤 사람의 말도 현혹되지 마세요. 예배를 실패하게 만드는 사람의 언어.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하나님 앞에 저의 시험의 테스트에 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사랑교회 결단에서 예배를 딱 한 번 주일날 빠졌어요. 언제 빠졌냐?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부산에 있어서 한 주 빠졌어요. 내 인생에 예배 빠진 게 전부예요. 그리고 저는 어떤 친척 생일 결혼 가지 않았어요. 한 번도 타협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질병이 와도 예배 때 성공했어요. 한 번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도저히 생활이 안 될 정도로 아팠어요. 새벽 5시, 6시에 깨가지고 겨우 씻고 강남역에 24시간 한 약국이 있어가지고 논현동에서 걸어가지고 약국 가가지고 약 사고, 또 한 번은 24시 하는 병원에 택시 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치료받고 예배 왔어요. 저는 한 번도 예배 타협이 없었어요. 정말로. 왜냐? 그건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나는 예배라도 성공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인간이지, 이것도 못하면 나는 안 된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워낙 많은 것을 가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실했어요. 인간적인 행사 아무 관계 없었어요. 전 정말로. 핍박이 와도 괜찮았어요. 타협 자체가 없었어요. 창세기 2장 15절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2개를 에덴에 만드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요, 생명나무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보면서 마귀에게 묶였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먹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니까 화영검으로 지키셨어요. 생명나무는. 근데 이 선악과 먹은 인간이 살았던 에덴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게 했다 이 말이에요. 예배를 실패하지 않고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 속에, 세상의 유혹 속에 지키세요. 그러면 목사님, 모든 걸 그만두고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원론적으로 맞아요. 학교 안 가고 직장 땡땡이 치고 예배 드리면 돼요. 그래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보세요. 내 동기를, 예배를 타협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란 말이에요. 대학교 수업 시간이랑 겹치면 대학교 수업 가야죠. 낙제 받을 겁니까? 그럼 학교를 왜 가요? 그 말이 아닙니다. 내 동기를 잘 보세요. 내가 타협인지 결단인지. 그게 자신과 싸움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세상의 틀린 세계관, 골로새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마귀의 노략질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이 틀린 세계관을 번지르르한 거로 우리한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틀린 세계관 속에 틀린 내가, 나라는 틀린 자아가 각인되어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 구별돼야 돼요, 세상과. 너희는 음주 문화지, 나는 예배 문화야. 너희는 사람 말로 소통하고 커뮤니티 형성하는 게 문화지, 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나의 문화다. 너희는 전화기 잡고 인본주의 쓰고 뭔가 계산하는 게 너희 방식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게 방식이다. 기도하는 것이 나의 방식이다. 달라야 돼요. 너희는 세상 저축 투자해서 복리 이율 따지다가 만기 생각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이 나의 세계관이다. 바뀌는 거예요. 구분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게 되니까. 그래서 예배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너의 주인 마귀니까 바꿔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마귀, 내 마음을 혼미케 한 주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네 심령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주인을 바꿔라. 그 주인이 요팔사사의 살인, 거짓말쟁이, 욕심쟁이, 처음부터 진리가 없던 놈이다. 그 놈이 네 몸의 체질로 습관으로 각인되어 있다. 그 틀린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자신과의 싸움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주인들. 자, 주인이 바뀌었죠?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좀 주인 바뀌면 증거가 뭐예요? 우리 허우리 씨 주인 바뀌었는데, 그럼 주인 바꾼 걸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자기 주장이 없어져야 되죠. 내 주장이, 내 의견과 내 생각이 없어져야 돼요. 내 고집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전쟁인데 예배를 성공하면 결론이 나와요. 결론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했죠. 청년부의 색깔은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야 가라. 영적 싸움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결론이구나. 진짜 뱀머리 깨뜨리면요, 여러분 속에 자존심 발작 일어날 때 깨뜨리세요. 그게 깨뜨리는 거예요. 진짜 미치고 요동치고 억울할 때 깨뜨리세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승리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세요. 그게 주인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오잖아요. 내 주인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겠습니까?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을 먼저 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그리스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 이걸 가져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렸다. 나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오늘도 만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운전하거나 버스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 이번 주 예배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니까요. 이번 주는 어찌하든 예배 성공해서 세계관을 바꾸는 거야. 주인 바꾸는 거야. 이거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번 주 성공하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야. 상급 받는 거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야. 딱 이 결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다 망하면 더 좋아요. 완전 패자명이 돼서 망해서 와야 돼요. 망해서. 그래야 그리스도가 더 절실하고 간절하는데 너무 많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응? 너무 맞아. 망해야 돼요. 망해야 돼. 옛날에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망한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무슨 SNS에 뭘 하나 잘못 올린 거야. 어마어마한 핍박이 세상에서 막 몰려라. 그 친구 얼마나 떴냐면 한때 그 노래가 자기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여러 사람이랑 몰래 탔대요. 여러 사람 핸드폰이 3개를 울렸는데 전부 다 자기 그 컬러링이 뜨더래요. 내가 떴구나. 막 이게 엄청났는데 그 노래 하나 했다가 그 트윗 잘못 올렸다가 완전 정치 뭐 이런 것에서 정말 수만 통의 악플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나한테 그때 그 상황이었거든. 밖에 나왔는데
밖에 공기조차 자기를 누르는 것 같이 힘들었대요. 그때 복음을 좀 줬거든요. 알겠습니다. 나 말 트기로 했거든요. 알았어. 그럼 해볼게. 알았어.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뭐 알았어. 내가 그때 알았거든요. 완전 성공한 사람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뱀에 물려야 돼요. 제가 보니까 물려야 창세기 3장 15절을 부르지. 어설프게 다 성공해가지고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완전 망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 회사에서 저 이제 소망이 없어, 이 정도 돼야 돼요. 예. 목사님, 저 지금 밖에서 얻어 맞고 왔어요. 뭐 이 정도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그리스도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정도까지 안 간 게 은혜기도 은혜예요. 왜?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무 여러분 사랑해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은혜 배응망덕하지 않은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만나란 말이에요. 선지자권으로. 두 번째 제사장권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 말이에요. 이거 믿었으면 그냥 딱 결론 내려요. 이제 여러분 죄 없어요. 목사님, 저 어제도 밤에 잘 때 음란한 생각했는데 죄 아닐까요? 그 말도 하지 마, 나한테. 안 해야 돼요. 밀어내야죠. 그냥 죄가 아니라니까요.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보세요. 죄가 자꾸 나한테 있다 생각하세요. 이거 외우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리스도는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불의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은요 100%가 넘어 1000% 막 영원이라니까요. 우리 죄가 99% 해결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98%, 97%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요즘 신학 석학이 이렇게 말했어요. 유보적 구원론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죄를 회개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총신대학교 최고의 총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보적 칭의론 뭐 해가지고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는 능력이세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꾸 죄를 다 사함 받아야 구원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끝냈으니까 자백하라 돼 있잖아요. 고백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이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 때 조는 건 죄야. 그럼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어디 있어요? 안 졸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졸아봤는데 청년회 때. 한 번은 저 5층 옆 건물에서 목사님 앞에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졸려서 뭐 먹고 와가지고 회사 끝나고 너무 졸려서 처음으로 내가 성경책과 볼펜을 떨어뜨렸다니까. 목사님 앞에서 요 앞에서 떨어뜨렸어요. 그 정도로 나도 졸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죄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나요. 우리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끝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참 왕권을 사용하세요.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이거 하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중직으로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밀어내라 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것이다.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가문의 문제 그리스도로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때 여러분 가문의 저주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버리란 말이에요. 가난의 저주 끊어졌다, 무능의 저주 끊어졌다, 질병의 저주 그리스도로 떠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럼 끊어지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준행이 필요한 거예요. 실천 해라 이 말이에요. 불러라. 낙심할 시간에 불렀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난주 여러분 포럼한 거 기억해 보세요. 네, 여러분 포럼일지 보거든요. 그 포럼일지는요 지구를 움직이는 포럼일지예요. 정말 그 포럼일지 내용대로 살았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근데 준행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준행이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대로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했던 말,
반대로만 그리스도로 역발상으로 말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그걸 준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를 밀어내고 신자의 축복을 회복한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령님이 내 몸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무엇을 놓고 기도할 거니냐? 흑암 꺾자. 그러면 천사가 나에게 따라다닌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할 일 하나다. 세계 복음화.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7가지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영혼 속에 자꾸 곱씹는 거예요. 지금부터. 김석원 목사님의 시그니처잖아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늘 생각 속에 수도 없이 매일 24, 25 영원을 하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석원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보고 있잖아요. 지금 김석원 목사님한테 지구를 맡겼다니까요. 237나라를 맡겼잖아요. 지금 안 믿어져요? 응?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따라가니까 우리가 디아스포라 친구들도 생기고 만남도 열리고 우리의 그릇도 커지고 세계관도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뱀에 물려도 갱신과 결단과 도전하면 돼요. 변화를 결단하세요. 뱀에 물릴 때 변화를 결단해라. 갱신을 결단해라. 문제는 그리스도로 전도해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창세기 45장 4절 5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전도로 풀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거예요. 전도도 하며 여러분에게 뱀에 물린 문제는 전도로 풀어라는 사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시그니처는 뭐가 돼야 되냐? 전도도가 돼야 돼요. 나를 살리는 문제구나. 이제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마라. 빠져나와라. 과거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마라. 너는 하나님 자녀다. 이제 무능력 속에 주저앉지 마라.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나온단 말이에요. 갱신하고 결단하는 변화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인생에 무엇이 옵니까? 반전의 역사가 오고 역발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펴보세요. 미지근한 건 토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은 토해버립니다. 확신 가지세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원색을 가지세요. 막이 있다.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전문성과 학업에, 직장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겁니다. 노력이라는 건. 무능하고 땡땡이 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미지근한 인생은 버려버리세요. 신앙은 원색, 현장은 아주 성실한 거.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저는 이제 월화 잠시 우리 대학생들만 데리고 좀 갔다 올게요. 예. 여러분 이제 우리 신입생들도 많고 이 아이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자로. 그래서 좀 갔다 여러분들이 정식이도 간 월화 월요일만 제가 없고 화요일 또 올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월요일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대를 잇는 이런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청년부도.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또 내일 예배간 정말 인생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어요. 분명히 맡기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할 그릇으로 여러를 준비하고 있다.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윗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을 봐도 그렇고, 바울을 봐도 그렇고, 모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가진 제자로 거듭나는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